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8절 읽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1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2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상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참 동안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자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딱 봐서 여러분 제가 잠을 많이 자게 생겼는지 뭐 그렇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잠자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잘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새벽기도 가는 거였습니다. 새벽기도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요. 저는 잠자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간증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의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갑자기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저는 밤에 잠깐 깰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도 곧바로 바로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깨는 거예요. 새벽에 깨는 걸로 모자라서 다시 잠에 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건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저를 조금 덜 사랑하셔서 그런 건지 새벽에 자꾸 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에 새벽에 깼습니다. 한 1시쯤에 깬 것 같아요. 한참 자다가 왜 깼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혹시 그런 경험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저는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떠냐면 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는 갑자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는, 혼자 놀기에 진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깨서 최근에 제가 가장 제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행복한가? 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 딱 2분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대답해보고 또다시 질문합니다.
행복하다면 왜 행복한가? 불행하다면 왜 불행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의 어떠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것이냐면, 인생은 고난이다. 인생은 광야의 길과 같다. 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힘든 인생길 앞에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기록들 말고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 장면이 담겨있는 말씀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주로 살았었습니다. 이집트의 수도이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카이로 안에 어떠한 지역이 있냐면 모카탐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들은 가끔씩 들르기도 하는 곳입니다.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그 산 위에 동굴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보기 위해서 꽤 규모가 있는 큰 교회,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모카탐에 가게 되는데요. 그 모카탐에 가면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동굴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비지3 쓰레기 마을이에요. 뭐냐면 카이로에 있는 웬만한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 이집트 카이로 안에 있는 그 쓰레기 마을입니다. 그 앞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왜냐면 오만 쓰레기가 다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 쓰레기들을 뒤져가지고 쓸만한 것들은 재활용하고 또 뭐 이렇게 버릴 것들은 분류해가고 처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죠. 이슬람을 믿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라와 이렇게 했던 그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살아갈게, 우리에게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줘 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쓰레기 마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 마을을 지나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게 10몇 년 전 일이거든요.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런 표정들이 그림자가 가득할 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데 저 같은 외국인 보고 집에 들어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우리 차 줄 수 있다고 그러면서 환대를 베푸질 않나, 웃음을 짓지를 않나, 미소와 함께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진짜 불행할 것 같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렇게 기뻐하면서 사는 것 같지? 저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면서 저게 말이 돼? 이게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 속에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하박국처럼, 아니면 그 쓰레기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9절 고백만 보면 하박국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이런 찬양의 내용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보통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누구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하나님이 묵시로 말씀하여 주셨더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시작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묵시로 받은 무엇이다? 경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묵시로 하박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이 따지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 2절 그렇게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절절하게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이 있습니다. 1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도와주지 않고 계십니까?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더 고통스럽네요. 저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게 바로 하박국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계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네, 아주 엄격하게 저희들을 신앙 교육 시키셨는데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에 교회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한참 공부하고 있을 저한테 강조하셨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일에는 공부하지 마라 였습니다. 주일에는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부모님 혹시 여러분 중에 계셨나요? 네, 좋으신가요? 주일에 공부 안 해도 된다 와! 막 이렇게 그러고 자랐을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일 0시부터 자정이 될 때까지만 공부 안 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네. 오라고 대답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다른 대부분의 표정들은 뭐냐면 뭐지?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저를 찾아보고 계십니다. 주일 00시가 딱 되면 토요일 11시 59분 59초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12시 딱 되면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잤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신앙생활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참여하고 시험 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조금 쉬고 있다가 저녁 먹고 다 모든 것을 채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딱 펴놓고 11시 한 50분쯤 되면 12시 땅 되면 그 다음날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시험에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의 시험 점수가 어땠을까요? 월요일 과목 저의 시험 점수가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일은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주일 성수 방법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기.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주일에는 공부하지 않기. 제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그냥 그랬을까요? 믿음이 너무 없으시네요. 공부한 만큼만 딱 나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서 약간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월요일 시험에는 찍은 문제 한두 문제는 맞춰주시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괴롭게 하는 저의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동일하게 주일에 공부를 하지 않는 외삼촌이 계셨고요. 사촌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둘 다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한 명은 무슨 경시대 같은 거 하면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등수에 올라가고 한 명은 맨날 전교 1, 2등 해가지고 의대도 가시고 의대도 수석 졸업하시고 뭐 이런 외삼촌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예를 저희 부모님이 항상 드시는 거예요. 주일에 공부 안 하니까 잘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일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하박국이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앞에 더 가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등등등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도대체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박국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1장과 2장에 걸쳐서는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의 고통을 이렇게 두고만 보십니까? 저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던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했던 하박국이 3장 마지막에 이 글을 마치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방식들이, 독특한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A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B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갑자기 틀어버리는 거죠. 또 A라는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또 방향을 틀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이야기, 그 문장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 이야기를 전달하는 글 쓰는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적용되고 있냐면 2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셔요. 특히 악인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쭉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야기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14절과 20절이에요. 2장 14절과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갑자기 이 말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도 똑같이 그런 악인들의 받을 벌 같은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20절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온 땅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설명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20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4절, 하나님이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운행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온 땅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있는 건물들,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예로 들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밖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일반적인 건물이에요. 근데 그 건물이 성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물이 성전이 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 임재하시면 그곳은 성전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성전에, 여러 성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성전에 계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하박국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에 잎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괜찮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난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 너무 명확해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딱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 스스로에게 사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 다 아셨죠? 오늘 말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다 사라져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체감이 안 돼요. 믿겠어요. 알겠어요. 머리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무화과 나무 뭐 잎이 없든 뭐가 없든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난 다 가진 거 맞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근데 공감이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해요. 너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조롱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머리로는 대답하죠. 밥이 나온다? 떡이 나온다. 근데 제 가슴 속에서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 조롱 앞에 가만히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머무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 말씀 못 전하겠어요. 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 도저히 못 전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죠? 저도 이걸 믿고 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상신아, 나 너랑 있어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제가 이 말씀 하기 전에 보면서 요 음성을 듣기 전에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있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냥 뭐 크게 마음 내키지는 않는데 있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상신아, 난 너랑 있어서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나 너를 너무 사랑해. 난 그래서 너랑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장면이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요. 11살, 9살, 7살, 5살. 딸, 아들, 딸. 네. 아이들이 4명이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에만 행하셨는지 가끔씩 질문하긴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노출될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럴 때 있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아끼는 장난감이 갑자기 망가졌어요. 아니면 다른 형제가 막 그걸 뺏어가서 놀아요.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막 가져가서 놀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요. 세상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힘들어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요. 안고 데려가요. 그리고 제가 얘기해요. 누구야?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물어봐요. 여러분 막 울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겠습니까? 대답 안 하죠. 또 물어봐요. 누구야? 아빠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언제까지 계속 질문할까요? 대답할 때까지. 그러다가 애가 결국 대답합니다. 알아. 그때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해요. 그래,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마음 풀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장면이 있어요. 이 비슷한 시기, 조금 전에 쓰여진 성경이 스바냐서거든요. 이 하박국 바로 뒤에 있는 성경인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하나님이 이 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상황이 비슷해요. 그 비슷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한번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또 물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여러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알아, 하나님 알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누구야?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내가 억지로 있어주는 것 같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몰라? 아까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이집트 쓰레기 마을, 카이로에 있는 쓰레기 마을에 가다가 일단 그 모카탐이라는 교회를 보기 위해서 먼저 지나쳐서 모카탐에 가서 그 교회, 동굴 교회에 가서 교회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너무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집이 정말 허름하고 쓰레기밖에 없는데 내가 과연 들어갈 곳이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집에, 저 아직도 생각나요. 가운데 무슨 이렇게 창고처럼 있었는데 집에 그 창고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양쪽 문 기둥에 남자 2분이 서 계셨어요. 이집트인 남자 2분이. 그랬는데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있어서 제가 지나가다 말고 물어봤어요. 너무 신기해서.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질문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뻐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말에 딱 한 대답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이 영어를 잘 못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얘기하셨어요. Because of Jesus. 웃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전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아무것도 다 없다 할지라도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그때 네, 주님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저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기뻐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